12월 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테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몇 가지만 본문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본문 12절은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어제 본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음란과 부정 또 사욕과 탐심 뭐 이런 것과 굉장히 다르고 또 어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입으로 했던 모든 더러운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는 다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로부터는 벗어나지만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옷 입고인 것 같아요. 그 옷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복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쉽게 예를 들면 군인이 입는 옷, 그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가 군인이구나 딱 알죠. 그러면 그의 사명과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는 생명을 다해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 이걸 딱 알게 되는 거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의사구나 딱 알아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사람의 사명과 저 사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아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제 본문에 의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변화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의 옷 입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성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긍휼이 드러나고 자비가 드러나고 겸손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것은 모두 자기의 긍휼, 나의 긍휼, 나의 자비, 나의 겸손, 나의 온유, 나의 오래 참음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마치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제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도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단 말이죠. 어제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말과 비방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버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이는가? 어제 본문 마지막과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이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하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고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내가 충분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땅의 것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나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는 거.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 어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듯 모든 차별 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드러내므로 그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게 심겨지고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인생이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제 본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걸 내가 적극적으로 피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던지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만 노력하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주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군가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비추어지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교회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서로 용납할 일도, 서로 용서할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거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던 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용납해주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나라면 의견이 다르면 용납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의 의견이 신앙의 연약함 속에 나오는 거라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죠. 믿음의 강자가 믿음의 약자를 수용하고 포용하라. 이걸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를 용납하셨을 것이다.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주님, 이걸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신 주님이 저 사람과 같은, 저런 삶을 사는 사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저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 사람도 용납하신 거지. 주님이 용납하셨으니까 나도 용납해야지.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나도 기다려봐야지.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 봐야지.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해 봐야지.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용납과 용서와 사랑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납할 만하면 용납한다. 용서할 만하면 용서한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한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죠.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건 진짜 용서가 아니죠. 용납할 만해서 용납하는 건 진짜 용납이 아니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건 칭찬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야 되는 마음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서로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대하고 사람을 덮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 생각이 들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넘으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은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번 더 그 일을 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용납하기, 한 번 더 용서하기, 한 번 더 사랑하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불편한 거, 그래서 다 싫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괜찮은데 나랑 의견이 다르고 나랑 마음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달라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다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싫어지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그리스도의 평화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몸 잘라낼 수 없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장애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15절은 우리에게 뭘 적용하게 해주냐면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와 한 몸으로 나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더 넓고 크고 깊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와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싫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의 훈련, 인생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사람,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늘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같은 공동체로 왜 만들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나를 통해서 다루실 거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를 통해서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깨진 평화를 평강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요? 결론을 알면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도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가를 깨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더 넓고 크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더 크고 넓게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참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도 고민하고 내가 싫은 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일이 감사하는 일로 바뀌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도된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의도된 평강을 우리 마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편한 마음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찬양하기 싫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 듣기 싫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말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 때문에 예배하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찬송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나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을 채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저 사람들 때문에 나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찬송할 기분이 아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 이 말을 했냐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잘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까 어제 본문에도 오늘 본문 12절에도 본 것처럼 주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빼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이루시는 거야. 이렇게 나를 빼고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 다 실력 발휘하고 싶어 하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일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